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과 앞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택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택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다른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우리 오른손을 듭시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아멘입니다. 주님,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여정을 걸어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눈물 짓고 아픈 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과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두루마리로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렙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며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사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민족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미사일과 핵으로 한반도와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그 악한 행위를 멈추고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동성애 등 잘못된 사상들이 사라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사업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강림교회가 세상의 빛인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로 희망 잃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늘 지켜주시사 영육의 강건함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호렙산 기도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새로워져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 비전과 한국 교계와 교단을 위하여 걸어가시는 그런 걸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사인인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 청장년부, 미래를 책임질 교회 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준비 중인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교회와 해외 선교제인 잠비아 선교센터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기숙사동, 학사동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리키 안디옥 개신교회가 하루속히 재건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성교구를 담당하시는 정용식 목사님, 이 시간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미가엘 성가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6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레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가의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람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전에 아람을 구했던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람을 구한 이 전쟁을 주전 870년 아합과의 전쟁에서 아합을 전사하게 한 길랏 라못 전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나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포로로 잡아온 자신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어린 소녀 하나로부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라도 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지요. 아람 왕의 추천서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뭔 시비냐며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든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신에게 오라고 요청하였고, 나아만이 결국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어서 문 밖에 있는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11절 말씀 보면 노하여 물러가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와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고 그의 살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훗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영적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편견을 버리라 라는 겁니다. 편견을 버리라. 편견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선입견 혹은 색안경을 끼고 보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편견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편견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짐작합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또한 외모에 대한 편견 또한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결정이 이 편견에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편견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끔 방해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예 차단시켜버리지요. 마음을 닫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편견이 담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메리 브라운은 선입견, 편견은 지혜의 문을 잠그는 자물쇠, 지혜의 문을 잠그는 자물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 편견은 우리 영적 풍요를 가로막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내 수준으로 닫아버리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편견을 깨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적인 편견 속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던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의 편견, 병자, 과부, 노아를 바라보던 사회적인 시선의 편견을 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엘리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종들던 어린 소녀와의 만남이 그의 병을 고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잡혀온 그녀,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 소녀의 말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편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갈 때 엄청난 양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왕도 선지자도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다라는 보상적인 측면에서의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야기했을 때 나아만에게는 또 다른 편견이 있었죠. 자신이 사는 아람에는 실제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황금의 강이라 불려지는 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작은 시냇물에 불과한 하찮은 강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수많은 편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왕과 엘리사에게 받은 서운함을 극복하였습니다. 볼품없던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편견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한계를 정해준 채 하나님의 역사를 닫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 스스로 은혜의 수단, 은혜란 이것이다라는 우리만의 생각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주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또한 낮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가장 먼저 감당했던 일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의 삶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혹은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낮음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자발적으로 낮아진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짓는다 해도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고 어디에 가든지 대접받을 수가 있었던 인생이 보장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장면에서 우린 이런 표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4절 서두에 나아만이 내려가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나아만이 내려갔다. 내려가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이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을 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태를 이루는 그 지형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에도 또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같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또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려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체면이나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님 계신 나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을 세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려온 자에게 있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또한 나아만이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내려감의 표현은요,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큰 용사라는 명성, 그리고 편견, 자존심,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내려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저 또한 어디가 내려가야 하는 곳인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러한 결단의 실천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완주를 하라입니다. 순종의 완주를 하라. 이해준 작가의 101번의 아름다운 도전이란 책이 있습니다. 101번의 경주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경주마 차민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민걸은 2005년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혈통도 없고 체격도 작지만 우여곡절 끝에 경주마가 됩니다. 2008년에 데뷔해서 2013년 은퇴 경기까지 101번의 경기를 뛰었는데 총 101번의 패배를 하였습니다. 경주마 시장에서는 사람들은 차민걸을 똥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최다 연패 기록과 101전 101패라는 처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기가 거듭될수록 차민걸의 꾸준함을 응원하는 팬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경주마는 평균 50번의 경기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민걸은 비록 단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지만 101번이나 경주에 성실하게 나서서 그것도 매번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차민걸의 은퇴식에는 사람들이 그 말에게 똥말, 이 별명이 아니라 위대한 꼴찌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차민걸에게 개근상이라는 특별한 상을 수여했다라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이 끄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근 장면일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제시한 조건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생각보다 더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따라 몇 번은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두 번 하였을 때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7번이 무슨 소용입니까? 70번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번, 3-4번 하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되게 포기할 것이고 역시나 하는 마음에 하던 일을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뭔가의 문제가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럴 때면 기도를 멈추고 싶고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맞나?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끝까지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갔습니다. 성경도 이 장면을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7번 몸에 잠그니, 7번 몸을 잠그는 그의 모든 순간은 단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번째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기 시작하지요. 하루 이틀 마지막 날이 되어도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7번째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고함을 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온전한 믿음, 순종의 완주, 그때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순종, 그 완주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이면 됐지,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자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간절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건 바로 이것이 바로 완주를 위한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우리 스스로 응답인 것을 거절할 뿐이지 응답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명하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결단 끝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행사 주제가 광림광야학교, 제목이 뭐죠?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 문장이 주는 울림이 대단합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1등을 위해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를 위한 경주를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경주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호렙산이 5일 남았습니다. 그 남은 5일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제단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어렵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6회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2일 금요일 성찬 예배로 종료합니다. 기도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구역회가 7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 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광림광야학교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라는 주제로 7월 10일 금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 축제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선교 국내 해외 선교가 7월 18일 목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7월 13일 토요일까지 지정부로 장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심으로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저희님이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편견을 버리는 것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도 신앙의 온전한 완주하는 것도 성령님 도와주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힘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드림이 체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단잠 허락하여 주시사 남은 모든 호렙산 기도의 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도 상쾌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하겠노라 마음에 결정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